사람이 행복해지는 데 있어서는 어느 조건이 충족이 돼야 됩니다. 그 조건이 충족이 되지 않으면 사람에게 행복이 찾아와도 그것을 행복으로 느끼지 못할 때가 있겠죠. 자,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곳을 갖다 줘도 행복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는 첫 번째는 죄의 문제인데, 이게 죄라고 하는 이것이 결국은 창세기에서부터 시작을 하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에덴의 동산에서 쫓겨나고 그 다음에 거기서 찾아오는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파생이 되죠. 하와가 뱀으로부터 유혹을 받을 때에 그 하와가 했던 말이 있어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그 여자가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하나님의 명령의 그 경계가 점점 흐릿해져 가다가 지금 이 시점에서 왔을 때는 이미 아담도 문제가 있는 거죠. 아담도, 하와에게도 문제가 있겠지만 아담도 문제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한 그런 상황 속에서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럽니다. 결론적으로 죄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문제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그런 관건까지라도 연결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죄가 얼마만큼 인생 속에 미치는 파급의 그 역할이 큰지 알 수 있는 장면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을 보니까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아비의 욕심대로 행한다는 거죠. 마귀는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던 그것을 44절에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인간에게 있어서는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으면 인생 속에 찾아오는 여러 가지 많은 고통의 문제, 또한 우리들의 인생 속에 찾아오는 죄가 파생하는 슬픔과 괴로운 문제들이 함께 찾아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는 저주가 있고 형벌이 있으며 영원한 사망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죄의 문제는 무엇으로 연결되냐면 인생 속에서의 불신앙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상태로 연결되는데, 그것이 곧 허물과 죄로 죽어있던 너희,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되어버리고, 또한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니까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들이 되어버려요. 마귀에게 눌려 있어요. 악한 영 어둠의 권세가 처음에 우리를 속여서 넘어지게 만들었고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깊이 작용을 하면서 모든 사람이 마귀에게 눌리게 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되어버립니다. 마귀에게 눌렸을 뿐만 아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져버리는 그런 백성들이 된다. 그리고 마태복음에 또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여기 공간복음 안에는 수없는 많은 병자들이 등장을 하죠. 그래서 병자들의 삶의 모습 속에 많은 중풍병자, 못 걷는 사람, 못 듣는 사람, 또한 귀신 들린 사람, 이런 질병에 노출되게 돼버립니다. 그리고 또한 누가복음 16장 19절 이하에 나타나는 부자와 나사로의 사건인데, 거기에서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어 했죠?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알려주는 사건이죠. 그런데 천국과 지옥은 한번 가고 나면 옮겨갈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로 옮겨갈 수 없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부자가 그럽니다. 내게 혀끝에 서늘하게 물 한 방울 떨어뜨려 가지고 서늘하게 해달라고 하니까 너와 나 사이는 건너갈 수 없는 큰 구렁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못 건너간다는 거죠. 그러면 죽은 자를, 나사로를 살려가지고 다시 살아나게 해서 저기 내 형제들에게 이 지옥이 있음을 알게 해주세요 라고 하니까, 그곳에 모세나 선지자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죽은 자가 살아나도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사람은 참 간사합니다. 추우면 춥다고 그러고 더우면 덥다고 그러고 그리고 또한 내 배가 부르면 배불러 죽겠다고 그러고 배고프면 배고파 죽겠다고 그러고 우리들의 삶의 그 간사함은 끊임없이 자기의 편의대로 해석하는 데 노력을 합니다. 특히나 죽은 자가 살아났다 하는데 이 부자 이게 나사로가 가난뱅이 거렁뱅이 나사로인데 이 사람이 아주 존귀한 자고 높은 사람 같으면 영향력이 있었을지도 몰라요. 또 모르죠. 죽은 척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근데 가난한 사람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누가 알 거냔 말이죠. 그렇죠? 죽었었어? 말도 안 돼. 지금 멀쩡히 돌아다니더만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을 거 아닙니까? 죽은 자가 살아났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것을 인정해야 되는데 어떻게 죽은 자가 사냐고 그것에 대해서 인정을 안 한다면 또 문제가 되겠죠. 하나님의 능력인데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는. 그리고 또한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보니까 저주받은 자들 그래요. 이 저주받은 자들 가운데 죄를 통해서 오는 저주받은 자들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여기서 이제 양과 염소의 비유의 말씀인데 하나님 앞에서 축복받은 자들이 있고 저주받은 자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 안에서 축복받은 믿음의 자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인생 속에서 저주받고 또한 질병에 고통받고 그리고 또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마귀에게 눌려 있으며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던 우리 인생들을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우리의 모든 저주와 또한 모든 눌림과 또한 수고와 무거운 짐과 많은 질병으로부터서 악한 영 어둠의 권세로부터서 우리를 건져낼 수 있는 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는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랬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오직 예수가 길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 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9절에 보니까 요한복음 14장 9절에 보니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와 같은 다시 말해 삼위일체를 증명하고 있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하나이다. 이런 개념으로 또한 각각의 위가 있고 각각 그래서 삼위일체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증명하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같은 경우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러죠.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래서 14절에는 뭐라고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고 그러죠. 그 오신 분이 말씀이셨다는 거예요. 말씀이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뜻도 됩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으로 오셨고 말씀이 곧 하나님이셨고 하나님이셨던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담당하셨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누구 안에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가 없다? 정죄함이 없다. 2절에 보니까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내 모든 죄로부터서 해방되는 역사를 보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어제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캠프에 가서 말씀을 전했을 때도 예수를 안 믿어지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거다. 그런데 믿게 되는 것은 기적이고 성령의 선물이기 때문에 믿음은 선물이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이 오셔야 온전한 믿음이 생겨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믿음을 통해서 증명이 나타나는데 예수 이름만 알았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고 제가 강력하게 강조했습니다. 에베당에 와서 미니올림픽 할 때 참석했으니까 내가 막 줄다리기 할 때 잘해가지고 점수 200점 딸 때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래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공과 시간에 룻에 대해서 공부를 하더라고요. 룻을 도와준 사람은 누구죠? 세 글자 막 이러면서 보아스 맞았어요. 선물 막 이러면서 선물 받았기 때문에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보아스를 알았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예수 이름을 불렀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참 목사님 깝깝하고 어렵게 말씀하시죠. 그런데 성경의 이치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뭐가 분명해지냐면 중생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성령의 내주하심의 체험의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무증상자가 있는 것처럼 복음을 믿는 믿음에서도 어떤 내가 영적인 체험을 안 하는 것 같은데 내 마음속에 믿어져 버린 사람들이 더러 있어요. 그런데 이게 이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가짜 믿음인지는 시험해 봐야 알겠죠. 어려운 문제가 닥치고 힘든 일들을 겪었을 때에 내가 예수 이름을 부르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믿고 따르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면 이 사람에게는 주를 향한 신실한 믿음이 시작됐구나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예수 이름을 불렀다고 해서 다 구원받느냐라고 했을 때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말씀을 나눴던 본문의 말씀이 사도행전 19장의 이야기거든요. 스게와의 아들들이 바울이 전하는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명했어요. 그랬더니 귀신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그러면서 쥐어뜯었다고 그랬죠. 그러면 여기서 그 사람이 예수 이름을 부른 거 분명한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예수 이름이 해당되는 사람이 따로 있더라는 거죠. 예수 이름이 능력이 되고 예수 이름이 권세가 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삶의 변화를 일으키는 강력한 힘이 되는 것은 그분을 내가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내 마음의 문을 열고 그분을 영접하고 내가 믿기로 작정하며 삶의 결단이 일어났을 때에 그제서야 하나님 안에서 중생의 길이 열린다는 사실, 성령이 오셔가지고 내 마음의 문을 밝히고 내 마음의 눈을 열게 만들고 문을 열고 들어가서 그 가운데 작용하고 예수와 더불어 교제하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면,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은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했는데 내가 구원받은지 확신하지 못하고 진짜 받았을까 안 받았을까 이렇게 할 때 진짜 구원받은 백성 안에는 믿음에는 내적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자꾸 무시하고 외형적인 것으로만 신앙의 어떤 목적을 두게 되다 보면 결론적으로 그는 망할 수밖에 없어요. 자칫 잘못하면 온전하게 준비를 못한 거죠. 그래서 가입이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혜택을 못 받는 거예요. 온전하게 가입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명확히 깨달아서 하나님 나라에 믿음의 가입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서 주인 되시길 바라고,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을 우리에게서부터,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키는 능력을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일서 3장 9절에 보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중생이라고 하는,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을 말하죠. 내가 예배당에 참석했어, 예배당에 참석하고 예배드리는 거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은 다를 수가 있어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는데요, 또 그 씨가 그 속에 거함으로 인해서, 그 씨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씨는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씨의 비유에 대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씨는 곧 말씀이니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거하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거하는 사람은 뭘 못해요? 죄 짓는 것을 못해요. 또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거듭 태어났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중생이라는 이 개념을 자꾸 지식적인 걸로 생각할 때가 많아요. 복음은
지식으로부터 시작한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 지식이 시작된 것이 생명이 되는 것은 다른 문제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지식이라는 것은 머릿속에 들어와서 내가 이해하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에요. 그 지식이 내게 들어와 생명의 성령의 법이 되어버려야 돼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는 그러한 능력을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니까 베드로의 고백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할렐루야죠. 하나님 안에서 그러한 신앙적 믿음의 고백을 하고 나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요한3서 1장 2절과 4절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거듭나고 새 사람이 되고 나니까 뭐가 됐어요?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일단 세 가지가 잘 되는 거네요. 첫 번째 뭐가 잘 돼요? 영혼이 잘 되죠. 두 번째는요, 범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모든 일들을 말해요. 내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방식과 내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육체적인 강건함이에요. 정신적인 강건함이에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를 믿고 나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많은 병자들을 고쳤어요. 왜 병자들을 고치십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병자는 병이 있는 곳에서는 쉽게 말하면 곰팡이 피는 것과 같은 느낌이에요. 습하고 눅눅하고 병자들은 우울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쓴뿌리가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 고통의 쓴뿌리를 외치며 신음하는 소리에,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 가까이 가는 것은 아니 기쁜 잔치의 소리, 기쁨의 소리에 거기에 참석하는 것이 더 낫지 왜 자꾸 병을 고치십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 하나님 나라는 이 땅의 모든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것들을 회복하는 것이다. 회복의 역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회복의 역사는 세 가지의 방향으로 회복이 됩니다. 먼저는 영혼의 회복, 두 번째는 관계와 모든 일의 회복, 세 번째는 내 육체적, 정신적, 육체적 건강의 회복. 이런 것들이 회복의 역사예요. 하나님 나라의 믿음의 백성들에게 나타나는 강력한 힘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형통이 일어나시길 바라고, 여러분의 삶에 건강이 일어나시길 바라고, 여러분의 삶의 영혼이 하나님 안에서 든든히 세워져 나가는 믿음의 군사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참 행복의 삶을 누리시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진정한 참된 행복은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겁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고 은혜 가운데 이끌어 나가실 때에 무엇을 하냐면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하는 삶을 살게 된다. 그 진리 안에서 행하는 삶을 통해서 또한 믿음의 사람들은 서로 기뻐해주고 은혜를 함께 나누게 된다는 사실이죠. 4절에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진리 안에서 사는 것, 이것은 믿음 안에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의 기쁨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라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참 행복한 삶을 삽니까? 라고 했을 때 먼저는 죄의 문제가 해결이 돼야 돼요. 죄가 딸려가 있는 모든 무거운 짐, 마귀에게 눌리고 또한 여러 가지 많은 죄 때문에 찾아오는 저주, 또한 이런 모든 것들로부터,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시는 강력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그 만남을 통해 가지고 길 되시고 진리 되시고 생명 되신 예수님을 따라 삶을 전진해 나갈 때에 우리 삶이 진정한 참 행복의 삶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예수가 우리의 인생 속에 주인 되시고 구주가 되셔서 인생 속에 승리하시길 바라고, 삶이 이제는
나약함에서 벗어나서, 나약하다는 게 뭔 줄 아시죠? 저것을 하고 싶은데 내가 힘이 없어서 못해요. 이 물건을 여기서 저리 옮기고 싶은데 힘이 없어서 못해요. 왜요? 나약하니까.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해 있어요. 자다 깨어라, 깨어서 기도하라.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의 제자들에게 했던 말이에요. 너희들의 마음은 정말 간절하고 다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는 그 말들을 예수님이 들으셨잖아요. 그런데 그 마음은 원이지만 너의 육신은 지금 뭐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약함에서 벗어나는 믿음의 군사들 되시길 바랍니다. 실행력이 있는 신앙자, 신앙의 정체성이 있는 신앙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믿음의 신앙자, 그런 신앙자들이 되셔서 영원히 잘되고 범사에 잘되고 영육간에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모든 것이 강건함을 입어서 이제는 실행력이 있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믿음의 군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